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살아갈 표대가 주님이신 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신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 그러니까 독자들이지요. 독자들은 그냥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한 권씩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었을 시대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받은 그 교회 지도자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쭉 읽어 주었겠죠. 그래서 읽을 때에 오늘 우리들처럼 한 10절 읽고 또 내일 모여서 한 10절 읽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앞에서 쭉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쭉 듣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도록 오해 없이 그렇게 이렇게 좀 서정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서적겠지요. 그죠? 그래서 쭉 들으면 이건 우리를 꾸짖는 것이구나, 또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예수 믿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또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흔들리면은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또 그 말씀을 또 쭉 이렇게 읽고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특히 갈라디아서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참 논쟁이 많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논쟁거리는 이제 그 뒤에 쭉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당시 상황하고 이렇게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들을 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인
처음 독자가 아닌 우리가 그 당시 지금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자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이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논쟁거리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을 학자들이 논쟁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은 어려우니까 이제 읽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읽지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전혀 성경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읽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뭐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를 보니까 이단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더 빠지지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쨌든 물론 악령이 역사하는 만큼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은 이제 그때 2000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원래 그 의미대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좀 이렇게 끊어 읽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끈을 읽을 때라도 앞에 이렇게 쭉 흐름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근데 매일 이렇게 읽어가면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읽는데 조금씩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맥락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내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늘 그 전체 문맥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만 이렇게 목사들만 이해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제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것도 이제 바울이 성도들 보고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목사쯤 되면은 교인들 보고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목사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본받아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살지 못하면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목사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또 목사가 매이게 되는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척 이렇게 그죠 지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한테는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가까이 1m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목사는 좀 멀리서 봐야 된다. 그래야 계속 존경을 가지고 이렇게 따른다. 이런 인간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되라는 이전에 나도 너희들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 신앙 수준이 형편없는 성도들처럼 아주 엉망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앞뒤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신실하고 경건하고 독실한 믿음 좋은 유대인일수록 여러분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지내지는 않아요.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지만은 그런데 너희와 같이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그렇죠. 지도자인데도 그런데도 나이가 많은데도 유대인인데도 어린 사람들과 혹은 뭐 이방인들과 여자들과 같이 이렇게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모든 권위들을 내려놓고 모든 이런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도 다 뛰어넘어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복음적으로 산다,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너무 축소시켜서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마지막 날에 정죄도 안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율법으로는 살 수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미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법대로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죄 짓고 우리는 죄 지어도 염려 없다. 천국 들어갈 때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국 들어간다. 이게 100%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산다. 뭐 하면 우리 복음적으로 합시다. 복음적으로 합시다. 하는데 복음적으로 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평생 자신의 인생 철학, 그죠? 인생 좌우명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같이 같이 섞어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 나처럼 복음적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이런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로, 그죠? 그렇게, 그것이 복음적인 것이죠.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그죠?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이렇게 내 나음을 주장하고, 그게 복음적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래서 복음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라는 말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게 새로운 공동체죠. 새로운 시대죠. 새로운 세대. 그래서 이런 예수님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이 그 삶인데 그게 깨어졌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삶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대로, 여러분, 그 고엘법 같은 거,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그냥 사랑했다,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베풀어지는 은혜, 인애, 이제 이런 것이 그 삶을 살아야 될 백성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었어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누구도 사자와 양이, 그죠? 이리와 염소가 같이 있어도 전혀 서로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그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 오시면은 이제 그런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너희와 함께 같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 복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쭉 내려가서요, 18절 봐보십시오. 복음을,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서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는 너희와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좋은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목적에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서로 내는 것은 그 언제든지 좋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은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뒤에 들어온 말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데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 복음 전도자예요. 이들이 너희들 성도들,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대하여 어디죠?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가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복음적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동기가 지금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막 이렇게 위하는 것은 그건 좋은 뜻이 아니고 자신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너희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은 목사 개인 이런 욕망, 개인 욕심이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래서 너희들 그들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이제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하는 이 이간은 말입니다. 이제 이 문맥상으로는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간을 이간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 교인들 간에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바로 이제 이 할례자들이 와서 해서 할례자들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지키는 몇 가지입니다. 정결법 뭐 이런 거 안식법 몇 가지 그죠? 할례를 받고 정결법 안식법 이런 거 안식을 지키고 하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게 그래서 그게 벌써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간을 시켜서 그래서 이런 그 할례자들은 바로 이 할례를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열심을 서로 우리끼리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갈라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말로 여러분 이 정치적인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갈라치려고. 그래서 이 갈라치는 것은요, 나쁜 뜻의 정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는 수법이 여러분 갈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세력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간을 시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도 이간을 시키고요. 거기에서 내 말을 따르는 할례를 받고 육체를 자랑하는 이런 이제 무리와 그래도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래서 무할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만들고 우리끼리 나도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내 쪽에 이 거짓 선지자에 봐서는 이 적이죠. 반대는 완전히 갈라쳐서 교회에서 쫓아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상 정치에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게 정치 기법에 나와요. 갈라치는 것이 그렇죠? 이런 세상적인 것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어떤 이런 우월함이나 공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방인이나 뭐 여자나 남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요 이것을 갈라쳐서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고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미리 그 6장 가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날 볼 말씀인데요. 6장 12절 보시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로 아주 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박해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 때 이때 40년, 50년, 60년 이때까지는 물론 로마는요, 로마 세상 정부는요, 이 로마가 그 당시는 다종교입니다. 그죠?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때도 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그 나라의 한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도 이제 그 로마 황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의 신에게,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 저 신 전부 다 잡신들 다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때는 처음에는 이 유대교에서 여러분 기독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교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이 교회를 막 비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시기가 지나면서 이 유대교의 그 본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중에서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정결법, 안식법, 요 몇 가지 유대인의 표지, 유대인을 인 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율법만 지키면은 그냥 기독교를 박해를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박해를 한 것이 바로 그 유대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안식법, 정결법, 요 몇 가지 음식법, 정결법은 음식 먹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결한 거, 안 정결한 거, 유대인처럼 그렇게만 하면은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처럼 그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 또 갈라지고, 이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유대교의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 그까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면 받으면 되는데, 그 할례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성도들끼리 갈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고. 두 번째가 여러분 13절 봐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킨다고 하는 율법은 방금 말씀드려도 안식법, 안식일, 주일 성수, 그죠? 그리고 정결법, 그죠? 이거는 선한 거, 선하지 않는 거, 속된 거, 안 속된 거, 그렇게 해서 속된 데는 가까이 하지 않고, 속된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그렇게 갈라쳤어. 그래서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유대교 사회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할례를 줬어. 그러니까 이방인을 개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주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그죠? 그 많은 이방인들을 다 개종시켜서 다 할례받게 했어.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순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너희들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면 거짓 교사예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는 교인들만 데리고 해요. 나를 반대하는 그 교인들은 그냥 갈라쳐서 내보내버리고, 그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 교사예요. 교인들이 따라서는 안 돼요. 바울처럼 막 싸워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세상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교사를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 예수 천당도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 욕심을 좀, 내 일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본도 좀 내면서, 그죠? 내 우월함을 좀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뭡니까? 천당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욕망은 다 채우고 또 이제 그것을 그대로 그러고 또 전국은 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여러분 예를 들면요, 물론 원래 처음 그런 것을 말씀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고지론 이런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져야지, 좀 그래도 있어야지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지, 낮아질 것도 있지. 그렇게 바닥 인생을 살면서 무슨 낮아질 게 있느냐? 예수를 잘 믿으려면 높은 사람이 됐어, 그죠? 그래서 판사 세계에서도 대법원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그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찜찜하거든요. 근데 그 찜찜함을 완전히 벗겨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대로 살고 그러고도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7장에 보면은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냥 종에서 빠져나올라 가지 말고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네가 주인일 때에, 사장일 때 부름을 받았냐? 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사장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나는 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복음은 그런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요, 그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형성될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이 모든 자신을 찔러 죽이는 그 원수들까지도 다 불러서 구원해서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그분의 형상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적으로 살 때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 체계,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가치 체계는 그대로 가지면서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면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간섭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죠? 그 사업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애들을 열심히 그렇게 너무 공부에만 그렇게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보다도, 성공하는 것보다도, 출세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안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 저라도 어쨌든 모든 삶 가운데 복음적인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이런 수요일날 어제 낮에도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세상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렇게 한 것이 그냥 나를 세우려고 그냥 다른 형제를 그냥 깎아내려 본 거예요. 그게 그렇게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양심 고백처럼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슨 내만 죄 안 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가 그런 말씀이죠. 하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이렇게 포기하고, 그게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하나도 안 죽은 거죠. 그죠? 내 이런 자존심 그대로 세우고, 내 불편한 거, 불편하면 절대로 그 불편함을 못 견디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뭐가 죽습니까? 죽는 것은 죽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바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내 은성을 높이려, 저처럼 내 은성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대해서 의혹이 있다. 너희가 의심스럽다는 것보다도요, 원문을 읽어보니까요, 지금 너희가 내가 아주 당혹스럽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당혹스럽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은성을 높여야 되나? 이렇게 한 게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만큼 환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러니까 그 복음이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이 그 육체의 약함은 또 이 연구자들의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그 밝은, 예수님 만날 때 밝은 빛이 쏘였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이 떠져졌다 하거든요. 이때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에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았을 것이다. 되게 안질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15절 보면은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너희의 복은요, 또 우리가 복 받는다 이런 복이 아니고요,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행복하냐? 그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그 행복하던 행복이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아마 이 바울이 아주 이런 눈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대에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이런 육체의 질병은 이게 악한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고대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악령에 씌인 사람이 이게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주 치명적인 이런 결함이지요. 그죠? 내가 병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이게 듣는 사람이 이게 들어지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복음 전도자의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은 신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귀신도 못 이기는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 당시 인식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그렇게 환대해 줬다. 그것은 우리 서로 잘 지내자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힘이 있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보면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 육체의 또 자랑거리를 내세요. 그 육체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니까 바울처럼 이런 약한 사람은, 이런 육신의 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라도 빼줄 듯이, 이 말은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한국말로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더니, 이런 말입니다.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더니 왜 이렇게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리고 이 갈라디아 이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있는데 이 거짓 교사가 와서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또 이 예루살렘 얘기를, 사도들 얘기를, 진짜 사도 얘기 이러면서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처음은 자신들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아주 뽐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왜 원수가 되었냐면요, 바울에게 속았구나. 이 가짜 복음이구나. 이 사도도 아닌 게 사도인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거죠. 역사적으로도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도자를 흔드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어떻게 흔드냐? 일단 그 지도자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뭐가 틀렸다고 흔듭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가 어제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과 이 지도자 간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그 이간시킨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금 바울이 쓴 것이 오늘 20절부터 말씀이거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내용은 파악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내 삶은 정말 복음적인가? 내가 정말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은, 삶의 방법은 이것이 복음적으로 바뀌었는가? 뭐가 복음적인가 하지 말고, 복음적인 것은 그겁니다. 그죠?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정말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내 자세가 그렇게 내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그리고 이제 개개의 작은 어떤 그 일어나는 일상의 일도 복음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